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제 하엘 찬양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우리를 위해 구주나셨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네. 캄캄한 세상에 빛이 되신 주, 어두운 내 맘을 비추시네. 죄와 사망 원세 깨뜨리시려 아기 예수 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대신 구세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왕으로 임하신 주 엎드려 경배해.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우리를 위해 구주나셨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네. 캄캄한 세상에 빛이 되신 주, 어두운 내 마음을 비추시네. 죄와 사망 원세 깨뜨리시려 아기 예수 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대신 구세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왕으로 임하신 주 엎드려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대신 구세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왕으로 임하신 주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톨스토이에는 인생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에 나갔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도망치다가 그만 절벽에 벼랑으로
실족해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절벽에 걸려있는 칡넝쿨을 손으로 탁 잡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추락사는 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위를 쳐다보니까 쫓아오던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아래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아래에는 아주 싸나운 독사뱀들이 여기저기 막 널려 있는 겁니다. 거기 내려가면 독사뱀에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한참을 있으려니까 붙잡고 있는 그 칡넝쿨이 붙잡고 있는 손에 힘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디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옆으로 보니까 절벽 바위 틈에 벌집이 있는데 그 벌집에서 꿀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 하나를 뻗어가지고 그 꿀을 찍어서 자기 혀에다가 탁 대고 빠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그 순간에 힘들었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 꿀맛에 취해서 행복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위에서 흰지와 검은지가 그 쥐집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이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톨스토이가 인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매달린 칡넝쿨의 그것은 인간의 주어진 시간, 살아있는 생존의 시간을 의미하고,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 이것이 반복되면서 그 칡넝쿨이 끊어질 때까지 갉아먹는 것, 그리고 밑에 독사뱀이 득실득실하는 건 죽은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음부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절벽에 있는 그 꿀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줄 모르고 꿀맛에 정신을 놓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톨스토이가 그의 인생론에서 이게 인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 길게 설명했는데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인생에 대해서 심플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하반부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 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a little whil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ittle이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생이 화려하고 영원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의시되고 과시하고 이것만 붙잡고 살려고 하는 인생. 톨스토이가 말했던 그 단꿀에 취해가지고 죽을 줄 모르고 즐기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 오늘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는데,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리키는 거로 알 수 있지요.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가 제국을 넓게 확장을 해서 아프리카 북부에서부터 유럽까지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까지 그 넓은 영토를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틈에 이제 유대인들은 살기 어려운 땅을 벗어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존 능력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아주 탁월합니다. 장사 수단이 뛰어나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 사람들이 가면 돈을 벌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읽어보면 부자에 대한 경고가 적지 않게 많이 나옵니다. 1장에 보면 부자도 풀의 꽃처럼 그 인생이 지나간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너무 인생에다가 올인하지 마라. 2장에서는 너희가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마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는 돈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5장에서는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줄 임금을 체불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적지 않게 잘 살고 있고요, 돈도 많이 벌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이나 머물며 장사에 이익을 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며 사업을 하는 부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겠지,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 돈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 얘기하면 아주 사람들이 예민해집니다.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면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그거 급하게 찾아가고, 주식값이 올라간다고 하면 어떤 주가 올라가는지 막 찾아보고 그게 왜 올라가는지 분석해가지고 나도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세상의 부요와 즐거움에 몰두하다가 영적인 이 신앙의 역동성을 잃어버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안개처럼 쫙하게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안개가 덮이면 앞이 한치도 안 보이잖아요. 세상은 온통 물질의 세계인 것 같고 권력과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너의 인생은 안개라. 다시 말하면 안개처럼 잠깐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공의 방법, 성공의 노하우를 전수하겠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밑에 가서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어떻게 해야 돈 버는지를 그렇게 몰두하는 모습을 적지 않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공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가든가요? 1세대 우리나라 재벌들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우중 씨도 이병철 씨도 정주영 씨도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잠깐의 세월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분들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삶 절대로 성공한 삶 아닙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0을 또 하나 갖다 놔요. 또 갖다 놔요. 그래서 0을 100개를 갖다 놔요. 그거 다 더하면 몇 개가 되든가요? 0이 되는 겁니다. 그게 수학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숫자 2를 하나 딱 써놓고 뒤에다가 0을 붙이기 시작해 보세요. 하나를 붙이면 10이고, 2개를 붙이면 100이 되고, 3개를 붙이면 1000이 되고, 4개면 10,000이 되고, 그 다음에 억이 되고 조가 되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는.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아무리 많이 쌓아도 곱하기를 하고 더해도 제로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남긴 것 무엇이냐? 제가 이만큼이에요. 제가 이런 집도 짓고요, 이런 사업도 하고요, 이런 것도 개발하고요, 이런 것도 자선 사업을 하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0 곱하기 0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많은 인생의 많은 것들이 헛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허탄한 생각, 허탄한 마음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삶은 안개니라고 하는 말씀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저에게 깨달음이 온 것 중에 하나가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한 해가 시작할 때는 많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1월 첫째 주에는 제가 성찬식을 해야겠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양식만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산다. 그런데 그게 될는지 저는 몰라요. 미래가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들은 아들이 결혼해도 아내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할 줄 알아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요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장모님들은요 착각을 이렇게 하세요. 사위들은 처갓집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사위들이 처갓집 그 상속받을 거 많이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아줌마들은 화장하면 다른 사람 눈에 처녀처럼 보일 줄 알아요. 아가씨들은, 처녀들은 말이에요, 자기들은 절대로 아줌마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해도 처녀 모양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자들은 남자들이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자기한테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로 경계를 합니다. 남자들은 못생긴 여자가 접근하기 쉬운 줄 알아요. 엄마들은 자기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공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꼬마들은 떼쓰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다 된다라고 생각. 다 여러분 그렇고 그런 얘기지만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착각을 하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해놓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3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너 아직도 안개인 거 모르니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계획 세우면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사람은 아마 비즈니스를 위해서 먼 나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장사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점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현지 공장도 세워놓고 기업가들이 막 찾아가서 기업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이 사람도 비즈니스를 위해서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로, 저 터키 지역으로, 그리스로, 저 로마까지 확 두루다니면서 사업을 확장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장사를 잘했겠어요. 그런데 그 장사하러 떠나가는 그 사람들 또는 이민을 떠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지금 심각한 중요한 도전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너 안개라는 거 잊지 말고 가야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장사해서 돈 벌겠다는 것을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장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돈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미래를 아는 것들, 여러분, 이거 알면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만약에 하루 앞에 일들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 난리 날 겁니다. 그 사람은요, 손 하나 코 하나 풀지 않고도 세계의 최고 가는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식의 변동을 하루 전에 아니까 올라가는 거 다 사놓고 내려가기 전에 다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미래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할 줄은, 이렇게 될 줄은 연초에 생각하지 저도 못했습니다. 미래를 모르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미래는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가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점쟁이라고 합니다. 이 점쟁이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점쟁이들을 포춘 텔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춘 텔러, 행운을 말해주는 사람. 그 중국집에 가면 이렇게 꼬아진 그 과자가 있어요. 조그만 비닐봉지에 있는데 하나 딱 자르면 거기에서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써는 게 옛날에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포춘 쿠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점쟁이가 하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은 복될 거야. 너희 인생은 잘 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돼.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미래를 모르니까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땅에서 그들이 믿는 신들,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두지 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다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복을 빌어주고 내 인생의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내일을 다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는 그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해서 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먼 외국 땅에 가서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너의 부자 되려고 하는 거기에다가 내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너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안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보면 헛된 욕망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하니 하는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이 허탄하다는 말이 뭐예요? 뜬구름과 같은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거예요. 로또를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들하고 놀기로 약속하기서도 복권 방송 시간이 되어지면 사정이 있다고 핑계대고 텔레비전에 앞에 앉아서 복권 방송을 보곤 했답니다.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주중에 산 복권을 꺼내놓고 숫자 맞히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당첨번호를 확인하면서 속으로 마음으로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생은 한 방이야, 인생은 한 방이야. 그러면서 중얼중얼하는데 아들이 와서 툭 치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뭐라고 하는 거야? 인생은 한 방이다. 딱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하, 인생은 한 방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그 아들이 학교에 돌아왔는데 울상이 되었습니다. 시험에서 빵점을 맞았대요. 아버지는 얼마나 시험이 어려웠으면 한 문제도 못 맞히냐고 그러면서 아들의 시험지를 보았습니다. 시험지에 다른 거 없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적어보세요라고 선생님이 한 문제 내줬는데 거기에다가 아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탄한 욕망, 욕구, 허탄한 생각입니까? 목표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거 좋은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아무런 계획, 아무런 미래가 준비 안 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명의 처녀는 그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5명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계획성 있게 준비하며 사는 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허탄한 자랑이 되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이치와 원리 그리고 확률 모든 것들 다 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집단지성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건 거의 틀림이 없대잖아요. 거의 완벽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완벽한 것도 그것도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얼마나 많은지. 야, 나는 대단하구나. 엄청난 일을 내가 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또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다 쌓아두겠다. 야, 신난다. 내 영혼아 쉬고 그리고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내 인생의 줄이 여기야. 여기에 스톱이야. 여러분, 이 사람 계획, 경영 다 잘하고 성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를 준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원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재물은 세상에 쌓아놨지만 하늘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오늘 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오늘 밤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부자는 영혼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세상은 알았지만 영혼에 대해서 모른 거예요. 이 부자는 세상 사람의 눈초리는 많이 의식했지만 하나님의 눈총을 의식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지는 않았습니까? 요나처럼
멀리 멀리 배 타고 하나님 안 보이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눈길이 안 미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생애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이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일들은 내가 계획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일을 할 때마다 분명히 기도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가치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뭐할지라도요, 계획할지라도 다 세워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거에 대한 자금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도 준비하고 다 계획하여 완성했을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대로 잘 되셨나요? 힘드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깊었었는지,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 욕망, 야망으로 살아왔던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이 불순종의 삶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오늘날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머니, 돈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눈을 가리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정도로 망가지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대단했지만 그의 영광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영광은 언젠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실패한 것 같고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1940에서 50년대 미국 메이저 야구에서 제일 인기 있고 뛰어난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렌스 피터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름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요기베라. 이름이 요기베라라고. 그가 그의 친한 친구였던 그 당시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는데 밥 호프라고 하는 이 코미디언이 자기 친구한테 생긴 모습이 그저 인도 요가하는 사람같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놀리는 말로 재미있게 요기라고 했습니다. 요가하는 사람이란 말인데 이 사람은 그 말을 좋아해서 자기 이름을 로렌스 피터라는 말에서 선수명을 쓸 때 요기베라라고 늘 써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후에 뉴욕 매치의 감독이 되어서 그 명감독으로 명성을 터뜨리는데 그때 그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선하다, 지금 잘됐다, 지금 부유하다, 지금 잘 나간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끝날 때 진짜 그 끝나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 부자였는데 아무도 그의 장례식에 안 가요. 손가락질해요. 그럼 그 인생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게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해요. 그리고 그의 삶을 존중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더 하나 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의 끝은 우리가 압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구나.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의 삶이 안개인 이유는 이 안개가 걷히고 나면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결산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마지막에 설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안개 같은 인생이 싹 거치면 진면목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을 또렷이 볼 수 있는 그 자리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여기 섰어요, 저 이렇게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연세대 명예교수지요. 1920년생이시더라고요. 평안북도 대동군에서,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태어나서 100세, 이제 올해 우리 나이로 101살이 되시는데, 강연회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얼마나 사실라나 사람들이 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얼마나 하실라나 하는 눈총이 느껴지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도 죽고 싶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죽고 싶지 않다. 100살이 넘어가시는데 지금 죽고 싶지 않으시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때가 오면 죽어야 할 것으로 안다. 평범한 얘기인데 그 말이 참 우리 인생을 대변한 말 같아요. 저와 여러분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내려놓을 때 당연한 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가야, 그리고 그 앞에 서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다 쌓아놔도 주님이 이제 그만 땡 집으로 들어와 말씀하시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안개니까, 안개는 그거는 해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안개가 걷히는 그날에도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안개인데 저희들이 안개인 것을 모르고 허상해서 이것도 쌓고 저것도 쌓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닌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다시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의 것들을 손 놓을 때 우리 주님이 손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까지 담대히 준비하며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